혹시 질문이 있어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있습니까? 하나 있어요? 예, 그렇죠. 손 들고라도 하셔도 좋고요. 예. 질문자 이름까지 쓰라고 그러니까 잘 못했네. 질문자 이름 안 쓰고 나도 좋은데. 질문이 많네요. 이제 자녀가 8살, 그 다음에 6세 있고 잘못된 행동,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버릇없이 하는 것, 동생을 챙기는 것보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 어린이집 다녀와서 가방과 옷을 정리하지 않는 것들 했을 경우 그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훈육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릇이 없게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 하는 거죠. 아까도 좀 말씀드린 건데 먼저는 이제 이야기를 해야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릇 없게 하거나 그러면 하지 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번 경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한두 번쯤 경고하거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좋냐면 또 그렇게 하면 혼날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너 그거에 대해서 회초리 맞을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그런데도 또 한다. 그럼 그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 말에 그렇게 회초리를 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아직 안 맞아본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말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잠깐 데리고 가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때도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나요? 근데요, 어떤 경우 제가 봤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때 애들이 더 아주 영악해요. 애들이 머리가 탁월합니다. 아담의 후손이라서요. 그래서 평상시 안 하던 짓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면 더 엉겨붙고 더 막 그래서 하지 말 것을 더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못 때리거나 야단을 덜 칠 거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나중의 경우 애 교육을 위해서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미리 어머니, 아버지 만약에 좀 버릇없는 행동하면 저희들이 좀 훈육을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훈육 같은 이런 과정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니 내 자식이 어디를 교육할 게 있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놈아 뭐 이런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차라리 나를 때려라 이놈아 막 이래 나오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그때 도와줘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말 들어. 만약에 혼날라고 그러면 딱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뭐랄까 이 최대한 불쌍하면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또 어떻게 되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말 들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자기 소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서 이놈아 나를 차라리 죽여라, 네 자식을 때리려면 차라리 나 먼저 때려, 이 나오면 이제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그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미리 말을 하고 버릇없게 한 거에 대해서는 야단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 말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말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다. 그럼 뭐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징계가 미련한 것을 벗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이제 딱 때려야 할 때예요. 그래서 한두 번 몇 대 맞더라도 따끔하게 맞고 나면 자세가 바꿔집니다. 이런 경우는 좀 징계가 좀 필요한 경우요. 평상시에 자상한 부모가 되고 싶지만 때로는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연달아 하게 되는 경우 그 행동에 대해 잔소리를 하다 보면 때로는 잔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도 너무 숨이 막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잘못된 행동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어렵지만 그래서 징계를, 그러니까 미리 딱
한 번 했다고 딱 야단치고 한 번 잘못했다고 금방 이렇게 야단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분명히 두세 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경고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했을 때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애한테 이제 징계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를 사그러뜨리고, 그래서 너무 화난 채로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제가 많은 경우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자기는 막 애를 너무 많이 때렸다는, 근데도 고집이 안 꺾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는 화가 나서 때려서 막 죽기 살기로 때린 거예요. 막 40대 50대 때린대요. 그러면 죽으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하면 그건 효과가 없는 거죠. 반감정만 생기는 거니까 몇 대를 때리더라도 감정을 수그려 난 다음에 이제 좀 그 다음에 따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풀어줘야죠. 푸는 시간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좀 징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징계를 하고 좀 다루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특별히 어른들한테 버릇없게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정말 간섭을 해야죠. 제가 이제 과거에 어떤 책을 보는데 굉장히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에 대한 걸 설명하면서 자기가 어렸을 때 버릇없거나 도가 지나치면 그때는 혼나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절실하게 경험한 것이 있다. 그렇게 쓰면서 이제 책을 쓴 저자가요, 자기 어릴 때 기억을 쓰면서 그런 거예요. 자기 아빠가 운전을 하고 가고 있고 엄마가 타고 자기가 같이 가는데, 가면서 자기가 계속 깐족거리고 아빠를 갖고 놀았대요. 막 놀면서 이제 이게 흥이 지나쳐가지고 아빠를 약간 놀리고, 아빠가 운전하고 있는데 아빠를 아주 맘 놀고 이제 맘 먹고 이러면서 놀리고 막 그러는데, 어느 순간 엄마의 손이 자기한테로 확 오는 걸 느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번쩍하면서 엄마의 손이 날아오는 걸 느꼈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 아빠한테 이렇게 경망스럽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하는 걸 자기가 그때 확 깨달으면서 평생 지금도 자기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경망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 실례로 자기 경험을 썼어요. 그때는 엄마가 간섭한 거죠. 이놈이 도가 지나치구나.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는데 도가 지나니까 엄마가 그대로 주먹으로 자기 얼굴을 한번 쳤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으로 자기는 그 다음부터 못된 습관을 끊었다. 이게 이제 아빠가 관여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무 버릇이 없게 굴고 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때 딱 하지 말라고 도가 심하다 그럴 땐 따끔한 한 번의 어떤 경책이 그 밀어남을 벗기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간섭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정 모르면 자기 자식 얘기가 아니라 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누가 있는 걸 알고 할 테니까 남 얘기로. 용감한 우리 자매님. 아기가 아직 24개월이 안 돼 만 2세인데요. 만 2세. 네, 예. 물건 집어 던지기나 뭐 떼쓰는 행동을 했을 때 훈육이나 뭐 체벌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중요한 건 애가 말귀를 알아듣는지요, 모르는지요. 어때요? 말귀는 어느 정도 알아듣는 것 알아듣죠.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상해 밥상 같은 데도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다가 엄마 아빠 안 보면 또 살짝 발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딱 게임을 하는 경우 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딱 눈치 봤다가 안 한다 그러면 싹 올라갔다가 나중에 또 하지 말라면 내려왔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그런 건데, 말귀를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미리 경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걸 말해줘야 됩니다. 뭔가 똑같이 반복하는 거 있잖아요. 던진다 그러면 그렇게 던지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던지면 나중에 혼나, 또 한 번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하면 정말 혼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도 이제 뭐냐면 이거 던지면 잘못되는 거야, 잘못된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도 또 하지 말라고 또 했잖아. 그러면 아까 엄마가 하지 말라고 혼난다고 그랬는데 했기 때문에 이제 혼나는 거야, 이리 와. 그리고 조용히 데리고 와서 그렇게 던지는 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잘못했기 때문에 너 맞는 거야. 그러고 뒤에서 이렇게 종아리든지 아니면 엉덩이, 그래서 따끔하게 한 대를 때려보세요. 그 대신 딱 맞고 나서도 할만 안 돼? 요 정도 때린 건 효과가 없는 거고요. 애가 딱 맞아가지고 하고 울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픈 걸 알아야 되니까.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걸 또 못 때리는 분들이 있어.
이거를 못 때려.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갖다 이렇게 댔지. 이러면 안 아니면 못 돼. 그러니까 그때는 아이의 유익을 위해서 한 대 때리더라도 따끔하게 한번 때리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행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매 맞는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종아리 같은 거 하나 싹 가느다란 걸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잘못하면 요것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못한 습관을 딱 버려요. 그 아까 말처럼 상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잘못된 거 계속 갖다 놓으면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 음식 먹는 거 일부러 던지는 거 계속 시험하거든요, 엄마를. 예, 계속 시험하는 건. 성경도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를 시험에 자꾸 오면 던지고 그러면 그런 게 아니야 올려놓으면 또 던지고 또 그런 게 아니야 계속 이러면 끝이 없이 이러거든요. 방법 한 가지예요. 그 나중에 그렇게 하면 혼난다. 그 맴매할 거야. 두세 번 경고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진짜 맴매 한번 해주세요. 그럼 그 다음에 절대로 안 해요. 한두 번 하더라도 또 두세 번만 딱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죠. 그거 이제 한 번은 좀 애가 징계를 좀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네. 용감하게 질문하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뭐 질문들이라든지. 용감하게, 굉장히 짐전하시네. 806 자매님들이. 좀 애매하거나 난감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혹시 저뿐만 아니라 솔직히 뭐 우리 자매가 저기 있는데 우리 자매 입장에서도 사실은 남편은 절반이고 아내가인데 더 자세한 그런 거는 제 아내도 답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내용들 같은 거 아까 한 내용에도 추가도 할 수 있으면 좀 얘기가 됐으면 할래? 추가할래? 아까 얘기 같은 경우 좀 마이크 좀. 왜냐하면 자매님들의 경우 많은 경우에 아빠는 아빠가 하지만 자매는 자매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 있어서 저보다는 제 아내가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까 그 8살 아이가 그렇게 이제 버릇없는 행동을 하거나 뭐 자기 물건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지속적인 엄마가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한다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가 아직 그 엄마 아빠의 그 권위를 인식하지 못한 게 가장 근본 원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그 회초리가 아이의 미련함을 벗겨낸다는 말씀은 정말 맞거든요. 저도 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리고 아이는 만 6세 전에 어리면 어릴수록 다루어주는 게 나중에 커서 자랄 때 매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만 6세 전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사춘기 때 엄청난 폭풍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 인식이 잘 된 아이는 부모와의 갈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이도 평안하고 부모도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자녀 양육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모님에게 대행했다는 것을 아이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엄마가 그 아이와 그 기싸움을 통해서 엄마가 승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의 고집을 한번 분명하게 꺾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오은영 박사가 그 떼쓰는 아이를 뭐 정확하게 방송에서는 얼마 걸렸는지 이렇게 묘사는 안 해요. 근데 막 고집이 센 아이는 한두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한두 시간이라도 엄마든지 아빠든지 누가 한번 그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고집이 한번 꺾이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 유순해지거든요. 근데 그 고집을 꺾기까지 사실은 영적인 투쟁이죠.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지쳐서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아이의 고집은 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집을 꺾을 때까지 그날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평생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아이를 고집이 꺾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꺾는 게 필요해요. 그 영적인 싸움이 한번 끝나면 다루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는 권위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 인식은 바로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 아이들이 계속 반발한다는 건 권위 인식이 아직 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회초리를 무섭게 때리는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많이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뭐 한두 대, 네 대, 다섯 대도 정말 아프게 그래서 얘가 더 이상 맞고 싶지 않다고 느낄 만큼 그러면 확실히 아이들이 그 미련함이 벗겨지는 건 사실인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 힘들어요. 그 고집을 꺾는 시간이 만약에 만 2살짜리는 금방 해결된다면 뭐 이제 1학년, 2학년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고집 꺾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번이라도 그 고집을 꺾으면 그 다음은 쉽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큰애 뭐 당시에 한번 꺾었다는 거 어렸을 때 그것도 한번 잠깐 얘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그때 교회에 있으면 몰랐는데 우리 자매가 그 큰애하고 씨름을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하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큰 아이가 성남수종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만 3살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근데 얘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날은 이렇게 애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가 예배당이고 이제 위에 저희가 이제 옥탑방에서 살았는데 그 아이를 이제 그 옥탑방에 데리고 가서 네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라 하는데 이게 씩씩거리면서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이렇게 손을 때리는데 그날 진짜 좀 많이 때렸어요. 애가 한두 대 때리고 또 질문하면 또 이렇게 순복을 안 하고 그래서 한 진짜 4, 50대 때린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제 이렇게 딱 그 4, 50대를 맞고 나서 딱 이렇게 굴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뭐 그렇게 많이 때린 적은 없는데 그날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도 아이가 이제 만 31살, 33살인데 뭐 물론 이제 자기가 이제 성인이니까 자기 할 말은 하지만 또 합당히 저희가 말을 해도 지금도 이렇게 순종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고집을 꺾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많이 때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한 번에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 과거 그때 보니까 미국 성도들도 어떤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그 형제님들이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고등학생 자녀와 더불어서 씨름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라도 늦었지만 한 번은 얘하고 좀 해야 되겠다. 워낙 얘가 고집스럽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기가 몇 시간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애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굴복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싸움이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 많은 거 보면요. 참 안타까운 건데 부모가 항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한테. 근데 애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를 보면 이런 면을 봤어요. 이 아이가 크면서 엄마 아빠가 약한 부분이 뭔가를 아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얘는 나오냐 하면 뭔가 나오다가 힘들면 자해하려고 하는 거 있죠.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하다가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좀 뭔가 야단치려고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끝낼 거야. 그러니까 그 말만 나오면 항상 부모들은 어떻게 하냐면 알았어. 그러지 마. 알았어. 그러니까 이놈아가 이제 이게 무기가 된 거예요. 무기가 돼서 툭 하면 그래가지고 나 끝내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처녀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 열받아가지고 집에서 밑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진짜 병원에 갔지만 실려갔지만 그러니까 그 고집이 그러니까 열받는다고 자기가 뛰어내린 거예요. 부모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거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어렸을 때 꺾어야 되는 건데 어렸을 때 못 꺾으니까 커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막 극단적으로 부모 앞에서 자기의 어떤 그 기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데 참 안타깝죠. 더 일찍 했더라면. 그래서 근데 희한한 건 뭐냐 많은 부모들이요 어릴 때는 너무 관용적이에요. 그러다 커가지고 잡아보려고 하는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막 커가지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어렸을 때 좀 약간 엄격하게 하면 이것이 금방 꺾여져서 좋은데 그럼 애도 평화롭고 그렇게 부모 앞에서 자기가 극단적으로 하려고 뛰어내린 일을 왜 하겠어? 잘못된 걸 알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 고집을 꺾지 못하면 그래서 이 오영은 씨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자주 쓰는 말 중에 문제 있는 한테는 딱 그 말을 해요. 고집이 안 꺾였네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막 욕을 하고 막 난리치는 향해서는 항상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해요. 고집이 안 꺾였네요. 그러니까 부모가 못 꺾으니까
이 사람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아까 말한 손잡고 막 50분이나 1시간 씨름하면서 고집을 꺾잖아요. 근데 한 번 이렇게 꺾이고 나면 부모한테도 부드러워지는 건데, 누가 되든 간에 한 번은 고개 꺾이는 것이 필요한 건데, 이게 이제 부모가 이제 했어야 되는데 못하면, 그래서 사실 이게 기싸움이거든요, 얘하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따끔하게 매를 때리면 그걸 통해서 꺾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항심, 부모를 향한 반항심 이런 건데, 그런 게 한번 꺾여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부모의 권위에 꺾일 줄 알면 하나님 앞에 꺾이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부모와 이 씨름하고 부모 존재 인정하지 않고 막 반항적이면 주님 앞에 꺾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어차피 권위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무슨 뭐 지식이 아니잖아요. 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분 믿음 구원받는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그분의 그 권위를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거거든요.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겠느냐 하는 거라면 어차피 꺾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렸을 때 이것을 다뤄주면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엄마가 한 번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이 꼭 이게 이기고 지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고집을 꺾음으로 그 애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고 또 평생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 중에서 순복하는 삶을 도와주기 위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네,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 이제 교회 학교 학생의 교사로서 이렇게 가끔씩 학생들을 보면 이제 문제 있는 애들이 이제 있으면 좀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약간 오늘 배운 거 좀 벗어났지만 혹시 도움 될 만한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학생부들? 예, 뭐 제가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좀 되게 민감한 시기거든요. 좀 그런 애들을 좀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예.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제 앞부분하고 뒤에는 좀 다루지 못했는데요.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연관된 것에 있어서 좀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기 좀 약간만 좀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 좀 자유롭게 생각하셔서 이렇게 일어나서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그런 부분을 좀 보게 원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학생들과 연관된 걸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이때는 이제 사춘기 시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부모한테보다 자기 고민을 많이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와 이제 서서히 사춘기는 부모와 함께 살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나기를 서서히 연습하는 막 그런 시기가 이제 사춘기가 들어가는 건데, 뭐 이때도 이 경제관념 심어주는 것, 부모 입장에서 경제관념 심어주는 것들 해야 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모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과 부정적인 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애들한테도 이런 면에 대한 것들을 가르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에 보면 잠언 1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청소년들과 연관해서 특별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하면 잠언 1장에 청소년기의 중요한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잠언 1장 7절부터 나오는데,
여기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자, 8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4절까지. 형제님들 있고 자매님들 한번 교정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세 가지가 청소년들한테 중요한 것에 관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소년,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부모도 그렇고요. 부모도 그렇고 학생부 교사도 그렇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걸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키가 크고 등치가 크면 이제 어른이 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애들한테 어른의 정의를 자꾸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른의 정의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어른이다.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른의 정의가 뭐라고요? 책임을 질 줄 아는 게 어른이다. 그러니까 네가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것이 어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부모가, 그리고 학교 학생부 교사들도 이렇게 서로 일치가 돼서 함께 그런 면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다는 건 네가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야. 이제 네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잖아. 청소년기는 나는 이제 나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이걸 자꾸 자랑하거든요. 그래, 네가 이제 어른이 아니야. 너가 커가는 건 뭐냐면 이제는 네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네가 책임질 나이가 됐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게임이나 정욕이나,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 중요한 시점이야. 엄마는 딸에게, 아빠는 아들에게, 너 지금 이제 서서히 이 정도 되면 이제 여자 같은 건 이제 맨스가 시작이 된 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성관계해도 너는 이제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어. 그럼 네가 그걸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냐? 그걸 생각하면서 사랑도 네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넌 아직 그 수준이 아닌 거야. 그래서 너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가 그래서 친구들하고, 여자 친구들과 남자 친구들과 성관계 할 수 있어. 세상은 애들이 다 좋아하고 그렇게 해. 근데 그러면 임신할 수 있어. 그럼 네가 아빠가 될 수 있어? 엄마가 될 수 있어? 너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네가 아직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청소년인 거야. 그래서 아직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어른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청소년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은,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심는 대로 꼭 거두게 하시는 공의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청소년 아이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가르쳐라. 그래서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성경 가운데서 보면, 그 구약에서 보면 선지서를 많이 읽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와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책임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가 책임질 나이야. 그래서 네가 마음으로 어떤 애를 향해서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러나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그와 더불어 성관계를 하면 너는 벌써 아이를 잉태할 수 있고 벌써 임신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럼 이것은 너한테 굉장히 큰 문제야. 여자아이도 너도 출산할 나이가 됐어. 너도 잉태를 할 수 있는 너는 씨를 가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모들도 얘기해야 되고 선생님들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리, 심는 대로 거둔다.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들, 왜냐하면 예방사역이 중요하니까요. 일이 터지고 나서보다는 미리미리
예방 사역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그래서 어떤 때 우리 아이들도 그랬어요. 때가 나니까 아빠 이제 남자 대 남자로 얘기 좀 오늘 할래요? 그러더라고. 그래 좋다, 우리 운동장 가자. 그래 가면 지가 남자로서 이제 고민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기는 부끄럽고. 저 이런 게 막 있는데 아빠 어때요? 나도 참 아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민망하지만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얘가 내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아빠한테 이런 얘기 안 들으면 누구한테 이런 건 얘기 듣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아들한테 더불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적인 유혹이나 이런 연관된 것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엄마가 딸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 안 해주면 이상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안 좋은 정보로.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이거 어떻게 얘기해요? 얘기해야죠. 엄마가 딸에게, 또 아빠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런 사람들이 참 얄미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도덕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업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해요. 이 IT 만들고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이게 미국의 뉴욕타임즈가요, 이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는 이런 스마트나 이런 거를 인용해서 자기 교육을 되게 잘 시킬 줄 알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엉뚱한 답변이 막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스티브 잡스한테 그런 인터넷 이걸 이용해서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십니까? 그랬더니 엉뚱한 답변이 나왔는데, 우리 애들은 집에서 IT 기기, 컴퓨터, 스마트폰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신 아이들하고 책, 역사 이런 걸 갖고 대화해요. 스티브 잡스가 그랬어요. 이거 실제 뉴욕타임즈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 트위터 이거 창업하고 지금 우리 말하면 카카오톡 이런 거 만든 사람이, 나는 두 아들의 IT 기기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며 대신에 수백여 권의 책을 읽게 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거 개발해서 남들은 다 망쳐놓고, 남의 자식들은 지 자식은 자기가 이렇게 해. 근데 이 사람이 왜냐하면 요거 봐요. 크리스 앤더슨이 한 말이 정말 일리가 있잖아요. 이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이 로보틱 이거 만들어가지고 3D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자녀에게 IT 기기 사용을 제한한 이유는 우리가 그 기술의 위험을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어요. 와, 배신감 있어요, 그죠? 지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남들 애들 다 지금 저렇게 망가뜨려서, 오늘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스마트폰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지들은 하나도 자기 집에서 이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폐해가 크니까. 이런 거 보여주고 알려줘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영혼을 빨아들이는 스마트폰 실감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전주 기린노 모임에서 그때 한 8시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 어디까지 하면 제일 이 스마트폰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 애들이 스마트폰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 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얘기하는데 최종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거 교육받으러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좋은 거 답안은 뭐냐면, 뭐예요? 같이 스마트폰 금식. 근데 애들 보고 스마트폰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생각이냐면, 엄마 아빠는 하는데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녁 8시면 8시, 9시면 9시 딱 그 시간에 같이 조그만 박스를 마련해 놓고요, 엄마도 아빠도 애들 것도 한꺼번에 다 거기다 놓고 아침에 합격할 때까지 잠궈버린대요. 거기다 놓고 다 꺼버려서. 그래서 식구들한테는, 교육 식구한테는 만약에 연락 안 받으면 우리가 좀 교육 목적상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안 하니까 애들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니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다 하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니까 같이 한번 애한테 끊어보게 하려면 같이 금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니까 애들하고 대화가 되더래. 왜냐하면 서로 밥상머리 앞에서도 다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응? 아들, 자식들 앉아가지고 거기서 밥 기다리면서 다 이러고 있으니까 대화를 서로 하는데, 이걸 덮어놓으니까 이해가 되더라. 얘기가 되더라. 자, 첫 번째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청소년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로 우선순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최고로 하고, 이게 첫 번째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우상이 되니까,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니까.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범사에 복을 받는다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서 6장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야면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래서 애들한테 실제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한테 순종하면 네가 잘될 수가 있어.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모도 가르치고 교사들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니까요. 그래서 부모님의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귀가식이나 데이트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잘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요,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청년부에서는 주일학교든 학생부든 청년부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보면 안 좋은 친구를 사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는 거. 이 세 가지가 청소년들, 학생부나 청소년들에게서 청소년 부모를 둔 자식을 둔 부모나 또 혹은 학생부 교사들이 기억할 내용 중에서 세 가지 강조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 뭐라고요?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 세 번째,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거. 또래 집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친구들과 좋은 친구들 사귀는 거, 이거를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자녀들이요, 학생들이 함께 교제권을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생부에 이렇게 애들이 속해 있다 그러면 학생부 교사, 자녀들에서 집에 초대해서 식사 시간에 뭐 생일이나 이런 거 되면요, 초청해서 감사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고마움도 표현하고요, 또 아이들과 같이 음식도 해주고요, 이런 좋은 추억을 갖도록 해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라든지 믿는 성도들 가정 안에서 긍정적이고 재미나는 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애들이 다른 세상에 유혹받는 데서 좀 더 이렇게 그거를 이길 힘이 생기거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칭찬도 해주고 잘해주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뭐 먹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주 교회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 교회 안에서 뭔가 같이 하고 활동하고 그러면 막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학생부 교사, 여기 학생부 교사 있지만 교사도 먹을 거 사주고 학계 이렇게 할 수 있고 격려해주고,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통해서 애들한테도 신뢰감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 사귀는데 믿지 않는 애들 친구들 사귀어봐야 안 좋은 영향들을 엄청 받거든요. 근데 믿는 성도들 자녀끼리 서로 연관돼서 교제권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게 평생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당연시 여기기보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꾸 격려해주고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안에 식구들 중에서 다른 애가 친구 있다, 음식 있다 그러면 계속 음식 사주고요. 형제님들이 좀 이렇게 음식해서 살만하고 먹을만 하시고 그러면 누구 친구야 그럼 불러요. 같이 먹자 그러고, 너 친구라며? 너 오늘 뭐 생일이야 그러면 다 막 일로 와. 교사부터 시작해 와서 한번 사주고 격려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애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제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배우도록 하고, 그래서 격려가 되고, 그래서 교사들 같은 경우도 정말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귀한 사역이거든요. 애들이 평생에 남을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당연시하지 말고 이런 만남을 귀하게 생각하고 축하해주고,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도 있죠. 우리 애가 중학교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데 교회 친구 말고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하는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데라도 이럴 때는 친구를 부르는 거죠.
집에서 음식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구를 불러요. 그럼 애들이 어떤 부류의 애들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관계 사귀는 거에 있어서 좋은 친구 사귀도록 격려해주고 안 좋은 친구는 멀리하게 하는 거 특별히 학생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구에 의해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안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도 틀림없이 안 좋은 친구 만나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건 뭐냐면 청소년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재미있게 놀거나 추억 쌓을 수 있는 걸 후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고 그럴 때 부모라든지 교사들이 함께 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한테 같은 경우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 같이 놀러 가는 걸 좀 같이 해보세요. 1년 중에 한두 차례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엄마랑 딸이 갈 수도 있고요. 아빠랑 그 누구예요? 아들이랑 같이 놀러도 가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번 이제 이 형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을 때 어쨌든 부모 수양회가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부모들이 왔어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같이 수양회를 하는데 부모 자식들이 보내왔어요. 근데 곧 중학생 학생인데 이제 상담을 하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국이에요. 그래서 선교지에 이제 방문해가지고 저희 있는데 와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복음 상담하러 저를 보냈어요. 얘가 이제 상담하러 왔는데요. 얘가 나한테 상담 받으면서 지 아빠에 대한 불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빠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요, 자기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아빠는 축구도 못하게 하고, 우리 아빠는 막 이러면서 내 앞에서 그냥 20-30분 동안 자기 아버지에 대해 성토를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이미 왔는데 계속해서 막 그런 막 울분을 막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또 학생부 교사래. 그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대, 교사니까. 근데 가긴 가는데 아주 신경질 나 죽겠다 그러고 아빠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도 못하게 하고 축구도 하지 못하게 하고 막 울분이 있어가지고 막 얘기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게 들으면서 그래, 좀 너 힘들었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이렇게 거기서 그 시간에 뭐 복음을 전하는 게 힘들 것 같더라고, 나는. 왜냐면 너무 울분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냥 복음 안 전하고 그래, 네가 그런 건데 아빠가 그렇게 해서 참 네가 마음이 어렵겠다. 내가 좀 이제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했어요. 다행히 나는 뭘 하는데 그때 저녁에는 복음을 집회를 했거든요. 낮에는 영어 세미나 하고 그러면서 애들 영어도 가르치고 선생들이. 그래서 밤에는 복음 전하는데 그때 복음 들으면서 애가 지 말을 들어줘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그때 확신했다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그 아빠를 보고 그랬어요. 아빠한테 형제를 만나가지고 지난번에 형제 저 아들하고 만나서 상담했었는데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하나 물어볼게. 형제, 저보다 이제 나이가 더 어리니까 형제는 오랫동안 잘 알았던 형제예요. 형제는 생각할 때 아빠인데 엄격한 아빠야 아니면 자비로운 아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조금 엄격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가 본인이 조금 엄격하다 그러면 사정없이 엄격이겠네. 내가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내론 안 부리잖아요, 그죠? 자기 생각할 때 자기가 엄격하다 그러면 실제 A 입장에서는 얼마나 엄격했어요.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내가 지난번 상담했는데 불만이 엄청 많아. 형제한테 축구도 못하게 하고 이것도 못하게 하고 막 불만 엄청 많더라. 형제, 내가 한 가지 제안하는데 나중에 한번 놀러 가. 근데 가서 성경 얘기 하나 하지 마. 복음 얘기 하나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와 자식 간에 우정 좀 쌓고 와. 우정이요? 가서 그냥 놀고 와. 맛있는 거 사 먹고 같이 산도 올라가고 그냥 같이 놀다 와. 왜냐하면 아빠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 아빠는 맨날 나한테 말 옳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을 생각하고 아주 율법 선생이야. 형제 완전 율법 선생이야. 잘하면 야단치고 안 그러면 뭐 좀 잘하면 가만히 있고 잘못하면 야단치고. 애가 뭐 하나님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 그냥 놀아. 가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좀 우애 좀 쌓고 같이 놀고 같이 땀 흘리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아빠는 좋은 사람 좀 인식 좀 갖게 해. 나중에 뭐 자기가 이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나중에 커가지고요. 언제 갔더니 이놈이 큰 놈이 나타나더니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더라 그랬더니 저 그때 태국에 갔을 때 뵀습니다. 수양회 때. 그때 중학생 상담한 저예요. 이딴 말에 나타나가지고 그랬더니 그때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 제가 믿게 됐어요. 지금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걔는 그날 아마 지 말 들어주니까 복음을 들었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얘기하면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식과 관계 속에서 어떤 아버지로서 이렇게 우위를 쌓고 너무 성경만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맨날 불러놓고 그냥 막 성경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우위를 쌓아서 같이 놀기도 하고 좋은 추억도 쌓고 그잖아요.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니면서 아빠와 자식 간에 엄마와 딸 간에 같이 여행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 그럴 때 이런 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좋은 그런 소재가 되는 것이고 신뢰가 되는 것이 이런 관계가 맺어질 때 이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맨날 붙들고 성경 얘기만 하지 말고 관계를 형성하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밀어도 주고요. 어떤 추억 여행 좋은 데 가서 막 맛있게 재밌는 것도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이 함께 이렇게 노는 게 재밌고 좋은 거구나. 맨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성경책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재밌고 좋구나 라는 추억을 쌓게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부모들도 그런 거 한다고 그러면 막 후원도 해주고 같이 어디 가는 거 좀 도와주고. 제가 과거에 뉴질랜드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뉴질랜드 수양회를 하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그때 모임의 형제님들인데 거기에 대학생들 수양회를 하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크라이스처치라고 이제 남섬에 있는 교회 모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하는데 그 애들이 다 같이 골머리 아픈 애들이 많은 거예요. 미국에 이제 살면서 뉴질랜드 살면서 교포 자녀들이잖아요. 갈등도 많고 상처도 많고 별별로 많은 건데 이 부모들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애들 위해서 그 수양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파격적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 제주도예요. 그 뉴질랜드 맨 남섬 밑에 보면 스튜어트 섬이 있는데 거기다 섬에다가 거기는 정말 비행기 타고 들어가가지고 한 40분 동안 페리 타고 들어가는데 야 여기 천국이면 이렇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페리로 조그만 배 타고 한 50분 들어가는 섬인데 고립된 섬이죠. 솔직히 이제 가지는 못하는 거야. 도망은 못 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데 일주일 동안 수양회를 잡아놓은 거예요. 부모들이 수를 썼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라 이거지. 오전 동안 복음 전하고 오후는 놀고.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 근데 거기도 비행기 값을 다 지불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이번에 수양회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형제님 오셔서 강사님 와서 하는데 우리가 큰 투자했어. 그래가지고 비행기 값도 다 지불해 놓은 거야.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근데 이미 우린 돈은 다 썼어. 니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애들이 스튜어트 섬 그러면요. 뉴질랜드 사람도 가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최남단 섬이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이미 투자를 했어 이분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억울하고 안 가자니 민망하고 가자니 수양이니까 싫은데 그래도 돈을 투자해놓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간 거예요. 근데 가서 일주일 동안 했으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복음을 전했죠. 낮 시간을 다 쓰니까 도망도 못 가잖아.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해놔서 애들이 거기에서 마음들이 녹았어요. 부모들이 그렇게 사실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한테 좋은 추억 만들어 놓게 하면서 거의 갔던 애들이 다 주님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거에 대해서 애들한테 좋은 추억도 쌓고 복음도 알게 하자. 우리 투자하자 그랬어요. 사실 나름대로 돈 들여가지고 거기에 딱 좋은데 얻어가지고 사실 신경 쓰면서 이분들이 돈을 다 투자한 건데요. 그런 걸 애들이 아는 거예요. 투자를 한 거. 때로는 애들한테 특별히 청소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투자 필요하다. 예. 이제 용기가 막 생기시는 것 같아요. 질문하려고.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들려서 말이 안 된다. 방금 저 형제님이 이야기한 거 저희 아들 드립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이제 올라갈 2학년인데요. 애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아직 공부에 대해서 아직 취미도 없고 놀기만 하고 그러는데 교회는 옵니다. 교회 오는데 와서도 이제 좋은 영향을 못 끼치고 그래서 청년회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부해서 딱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에 대해서 조금 공부 안 해도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도는 건 아주 즐깁니다. 아주 즐기고 정말 어떤 데 너무 과분하게 정말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부탁도 드리고 해요. 그래서 애들이 먼저 학생으로서 자기 본분을 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정말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예, 관심 없고 노는 데는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놉니다. 뭐 이 사람하고 놀았다 또 저 사람하고 놀았다 계속 놀으면 하루 종일 지치도록 놀아요. 노는 데는 그렇게 놀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지금 중학교 2학년을 올라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놀아야죠. 많이 놀고 싶을 때는 놀게 하는 게 좋겠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적절히 조언했으면 좋겠는 분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참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자식한테 공부를 억지로 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것만큼 참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참 쉽지 않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성향을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공부 쪽은 뭐 아무리 봐도 얘가 공부하고는 별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담싸고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러고 뭐 다른 쪽으로 어떤 재능이 또 많이 있거나 그렇다면 뭐 그것도 한번 이렇게 잘 감안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공부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교육하고 좀 이렇게 서양하고 좀 다른 경우는 미국이라든지 또 뉴질랜드 서양권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쭉 이렇게 결과를 보면서 주로 이제 그렇게 진학 상담할 때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쪽 보이는 애는 너는 계속 대학을 가서 그쪽으로 공부해라. 넌 그쪽에서 아무래도 그쪽으로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공부 쪽보다는 얘가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분야로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꼭 그쪽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전문대라는 이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지가 좋아하는 어떤 기술적인 거라든지 뭐 체육이면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활동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격려하는 것도 필요해서 진로 상담할 때 이제 그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막 그런 경우 같은 경우 강압적으로 계속 해서는 참 어려운 것 같고 나중에 요새는 뭐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데서도 다양한 직업들을 선택하게 하잖아요. 그러고 직업군도 이제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졌기 때문에 뭐 그런 성향을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식들한테 진로 결정할 때 보통 외가하고 친가를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줘요. 외가하고 친가를 해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본가 쪽에서 저의 이제 남편은 남자 쪽에서 가족 식구들을 보고 또 아내 쪽에서 식구를 보는데 주로 공부 쪽보다는 뭐 이렇게 다른 쪽이 많으면 그 씨가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이제 수학 쪽에 좀 이렇게 맹탕해요, 제가. 수학에 대해서 참 산수도 어려워하고 수학도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수학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 자매는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제 좀 그랬어요. 제가 이제 문과예요. 제가 문과고, 그러니까 제 자매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문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족에서 그래서 엄마 쪽 식구들을 보고 아빠 쪽 식구를 보면 그 이상 벗어서 이상한 데로 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꼭 그 공부 쪽을 파서 뭐 엄청나게 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하면서 나중에 어떤 기술이라든지 얘가 체육 쪽으로 잘하면 체육 쪽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요새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면을 또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잘하려면 그런 분야로 네가 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그 중에서도 좀 뭐 체육이면 체육 쪽에서도 어느 정도 좀 잘해야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맛보게 하고 그런 걸 경험하는 면에서 그쪽으로 하되 그래도 거기가 네가 그쪽을 더 잘하려면 뭐 이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 하는 쪽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그가 잘하면 잘하는 쪽을 또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쪽을 하기 싫어하는 쪽을 너무 거기 스트레스 주는 것도 이제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또 아까 말했지만 놀 때는 또 놀게 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면에서 뭐 요새 보니까 무슨 그 직업군 저쪽에 보면 성남에 보면 판교 쪽에 뭐라 그러죠? 짜볼드인가? 짜볼드 건물이 있어요. 짜볼드는 거기 가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의 종류라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사실 공부만 다 잘한다고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멘이 되십니까? 다른 방향으로도 하나님 어떤 분은 제빵사로서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빵 만드는 기술을 좋아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뭐 체육 그걸 통해서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오로지 공부 잘하는 쪽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애가 다른 쪽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좀 그쪽을 격려해 주는 것도 오로지 공부 쪽으로만 하면 너무 부담되고 자꾸 부딪히면 뭐 그런 쪽도 격려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아이 사정을 내가 모르니까 대략만 좀 얘기하면. 뭐 저희들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뭐 모든 부모님들은 아이가 공부를 다 잘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전제 조건들이 일단 아까 그 수지호 교장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그 부모가 또 본이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러면 엄마인 나는 아이에게 공부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부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지 네가 성실한지 그리고 네가 그 중학교 2학년으로서의 그 나이에 15살에 맞는 책임감은 있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한 가운데서 아이에게 책임, 성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라기보다는 네가 이런 면에서 성실했으면 엄마가 기쁘겠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 말고 좋아하고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그렇다면 또 그런 쪽도 한번 격려해 보는 것도. 길어지는데 미안합니다. 좋아하는 건 있는데요. 저 가정 형편상에서는 또 좋아하는 걸 도와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구 선수로 되겠다고 하는데 야구에 대해서 그거를 관심이 어떻게 많고. 담당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좀 어쨌든 그 교회 식구들도 그 자매님과 또 아이를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기도하면서 나중에 좋은 조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어느 쪽으로 좀 도와야 될 수 있을런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기도하시면서 나중에라도 좀 더 교제도 해주시고 또 다른 형제님들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또 아이를 향해서도 좀 더 이렇게 그런 면도 이렇게 또 형편도 있는 거니까 가정 형편 같은 경우 또 얘기할 필요도 있는 거 그러면서도 또 꼭 그거 말고도 다른 그 비슷한 류의 어떤 다른 것들도 할 수 있는 면 뭐 이런 것들 직접 선수가 되기보다는 뭐 그쪽 관계된 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얘기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옆에서 다른 지체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좀 생각하시면서 권면도 해주시고
아이들한테도 격려도 해주고 다른 쪽도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예,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예, 또 혹시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 정리할까요? 예, 그럼. 네, 그러면